피는 피로써 갚는다라고 하는 카논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이 전통 관습법인 카논의 율법 조항, 이것을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이 구약의 동해보복법과 동일한 이런 율법의 조항을 오늘날 현대 세계에, 오늘 지구촌의 한켠에는 오늘날에도 이런 동해보복법과 같은 이 무서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알바니아가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도 이 알바니아인들이 이 카논의 율법 조항,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전통을 고수해 왔던 그 구전 관습법이 카논의 율법 조항인데, 90년도 초에 이 알바니아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치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부 관료들로 인해서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을 때 알바니아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 소유를 모든 가정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불법 무기를 소유하면서 이 카논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이 카논의 율법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칙,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가문의 구성원의 그 일부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게 되면,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이 피해자의 가족은 그 가해자의 가족을 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알바니아의 카논의 율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이 대상이 그 상대편 가해자의 그 해를 가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문화의 구전 관습법 가운데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그 대상은 또 다른 복수를 하는 가해자가 돼서 끊임없이 이 살육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카논의 율법 조항이 9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한 30여 년 가까이 이 알바니아 사회에 이 카논의 조항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국민들이 무려 12,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이 카논의 조항에 의해서 복수를 피해서 도피하고 그 영향에 은둔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700여 가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사회의 모든 그 통념과 질서 속에, 그 속에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의 그 한 가사의 대목이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갈등과 분열과 결핍으로 인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화평의 부재 상황 속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주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평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편화된 이 세상 속에 마지막 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이 땅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문화권의 지구촌의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어떤 곳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우리의 문제 상황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마주하고 있는
관계성들, 그 속에 갈등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할 때 상당 부분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이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밀접하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교회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는, 어떤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에게 그렇게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가정 속에서는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으로 심어 아름다운 그 화평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화평의 법칙,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아름다운 화평의 토양을 일구고 또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는 그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 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이 세상이 온통 질서가 무질서하게 그렇게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보존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농부의 법칙, 수학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법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영적인 법칙이 적용되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에 속한 육체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경건이 육체의 일들을 현저하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속한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가라지가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그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 없고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반드시 무엇을 열매 맺느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하여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는 아름다운 그 화평의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것, 이 영적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화평을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얻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의 영역본을 여러분이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화평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다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선포합니다.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조건절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본래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복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복된 상태로, 복 있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가,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는 얼마나 복된가. 화평케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복 있는 자인 우리의 그 정체성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 복되다, 복 있는 자여, 이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위임받은 복 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화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화평으로 심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런데 이 화평으로 심기 전에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토양을 이 화평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토양으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그 신앙 인격과 그들의 성품을, 그 인격을,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기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발현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을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경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어야만 이 화평의 토양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전인격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문맥을 우리가 추적해서 함께 살펴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기 전에 땅의 지혜를 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어둠에 속한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땅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땅의 것을 심고 땅의 것을 거두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 어둠에 속한 것,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 있고, 그런 땅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땅의 결과물들을, 그 땅의 결과물로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는 그 죄의 쓴뿌리가 돋아나는 그 갈등과 분열이 멈추지 않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기경한 하나님의 사람들, 화평으로 심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그 화평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아름다운 기경된 마음의 토양을 갖게 되느냐. 첫째는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그들은 성결함을 입습니다.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회복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성결,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사람들, 화평케 된 거룩한 성도들은 화평으로 심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배양하게 되는데, 그 기경된 마음 속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덧입어서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한 거룩한 성도들은 이웃을 향하여 관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관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순한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순이라는 것은 잘 설득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잘 설득될 수 있는 마음의 그 공간을, 그 마음의 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양순할 수 있는 것, 다른 이들로부터 설득될 수 있는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순합니다. 모든 이들과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했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선한 일을 추구하는 선한 도모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들은 악한 일을 꾀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선한 열매가 화평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대할 때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있다는 것은 치우침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치우쳐 있는 결정을 하는 그들에게는 편견과 거짓에 치우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편견과 치우침이 없는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그 마음 심령과 전인격을 화평을 심을 수 있는 토양으로 기경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8절 후반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의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화평을 심었다면 그렇다면 거둘 수 있는 그 결실은 화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를 거두게 된다, 왜 그 결실을, 그 열매를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화평을 심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넓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는 씨앗과 같은 그 심겨지는 것 자체가 화평을 심는다라고 하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그 심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원문의 말씀 속에 지칭하진 않지만, 그 심는 자의 그 태도, 그 심는 자의 그 자세가 화평으로 심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추적할 때 그것이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이든지 화평케 하는 태도로 심는 것이든지, 그러나 그 의미가 상충하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의 자세를 가지고 화평을 심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의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 의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자들, 그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한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올바른 화평의 관계를 이룬 성도는 그 화평의 결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다른 이들과의, 이웃과의, 그 우리의 관계 맺는 모든 이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평의 상태, 의를 성취한 상태를 결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란 그 상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심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은 이웃들과도 화평케 된 아름다운
그 의를 성취하는 그 자녀됨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아름다운 복 있는 자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그 농부의 수고로움 같이 때로는 그 기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땅을 기경하고 고랑을 파고 또 허리를 숙여서 씨앗을 심고 또 그 농부가 그 결실을 바라기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되 반드시 이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농부와 같이 이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으로 심으려고 해도 좀처럼 그 굳은 땅이 기경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깊이 숙여서 고랑을 파고 자신을 겸비한 마음으로 낮춰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겸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허리를 숙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평을 심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의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봅니다.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꼭 필독서로 읽어야 하는 중요한 필독서 가운데, 선교 필독서 가운데 돈 리차드슨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라는 이 책에 이 리차드슨 선교사가 뉴기니의 사위족이라는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일어났던 실제의 그 경험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기니의 사위족은 오랜 시간 그 굳어져 있는 그 부족의 문화 가운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 악한 문화가 이 부족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육을 먹는 식인 풍습이 이 부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육을 먹는 이 식인 풍습을 그들이 유머러스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유머러스하게 그것을 독특한 이 문화를 표현하는 그런 구전되는 이야기로 사례를 위해 우정을 살찌운다라고 하는 그런 배신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이 사위족은 부족과 부족 사이에 서로 함께 전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부족민에게 이 사위족 안에서 우정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손대접을 하고 또 친구로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으로 관계를 맺다가 우정을 쌓아가서 이제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방심한 틈을 타서 태도를 바꿔서 그 우정을 쌓았던 대상을 쳐서 죽여서 인육을 먹는 풍습이 이 사위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이 고통스러운 이 참상, 그 속에서 배신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던 이 민족 가운데 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서로 휴전을 하려면 어떻게 휴전을 하냐면, 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 가장 처음 태어난 그 최근에 낳은 그 사내 아이를 서로의 부족과 맞바꾸어서
그 볼모로 삼아서 그 아이를 서로 인질로 잡고 있을 동안에는 부족과 부족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 악습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들이 볼모로 잡는 그 전쟁의 휴전을 위해서 인질로 잡는 그 아이, 사위족 언어로 이를 타로프팀이라고 합니다. 화해의 아이, 타로프팀. 이 타로프팀이 있을 때, 화해의 아이, 완전한 화해의 아이가 있을 때에는 전쟁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참된 완전한 화해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죄로 인해 분열과 갈등,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 이 사위족의 참된 화해의 아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들을 그들은 다 끊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된 그런 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화해의 아이로, 화평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평을 심는 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참된 회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어서 화평의 토양을 일구고 화평의 씨앗을 심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